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에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딸로 아들로 인쳐주시고 영생의 은총을 믿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보이는 현실 앞에서 상황과 문제에 부딪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생명의 말씀을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여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길가의 교회 공동체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각 부서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 부교육자들, 팀장과 교사들, 성령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육부서에 여름 사역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준비하는 손기류에 하나님의 지혜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주님, 자칫 소홀히 대하여 무시하기 쉬운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심을 기억합니다. 순수한 마음과 저들의 가능성을 보시는 주님, 아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섬김과 사랑을 본받아 겸손으로 사랑으로 실천하며 섬기게 하옵소서. 그리고 8월 11일부터 17일까지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로 떠나는 청년부와 전도사님 그 일행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그들의 가슴 속에 자리 잡고 영원히 변함없으신 십자가의 사랑이 그들을 통해서 흘려보내는 통로 되게 하옵소서. 영육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육신의 질병과 마음이 아픈 지체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믿음으로 응답하게 하셔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평강과 위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의 종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코람대오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자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드려지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료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3편 1절 3절입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린 같고, 헐문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공동체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정동호 전도사님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유소년부를 섬기고 있는 정동호 전도사입니다.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요. 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자, 여러분들께서는 정원이 잘 조성된 아주 새로 지은 명품 아파트에 이사를 갔습니다.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으시죠? 네, 좋은 아파트에 갔으니까 거기에 좋은 정원이 있고 놀이터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4살쯤 된 아이가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아이를 데리고 놀이터에 나가서 좀 놀았어요. 노는데 아이를 이제 풀어놓고 좀 그늘 밑에 앉아서 잠깐 여유를 누리고 있는데 저만치 보니까요, 한 엄마가 내 아이에게 뭐라고 막 하고 있는 겁니다. 자세히 이렇게 들어보니까 내 아이가 무슨 사고를 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엄마가 내 아이를 부드럽게 꾸짖고 있는 겁니다. 얘 아니야 그러면 못 써요 이렇게 꾸짖는 거죠. 부드럽게가 잘 안 되네요. 네. 여러분, 이 광경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셨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떨 것 같으신가요?
혹시 다른 어른이 내 아이에게 웬 부모 노릇이야 이런 생각에 살짝 부하가 치밀진 않으시겠습니까? 속으로 자기 아이나 잘 신경 쓰지 이런 생각 혹시 하시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정반대의 상황을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아이에게 신경을 썼는데 이게 어떻게 그 아이에게 신경을 썼다가 면박을 당한 그런 경험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갑질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네, 핫하죠. 여러분 갑질이 무슨 뜻인지 잘 아시죠? 혹시 갑질 해보셨습니까? 네, 다 굉장히 순진한 표정으로 이렇게 저를 보시니까 그럴 분 안 계신 것 같은데 우리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정말 상상하기 힘든 갑질의 형태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한 대기업 회장이 직원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으며 갑질을 했던 기사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또 점원의 직원에게 좀 이제 부유해 보이는 고객이 갑질을 했다는 기사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한 항공사의 오너 일가가 그 일가의 갑질 이야기는 너무 유명해서요. 왜 이런 걸까요?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내 아이에게 훈육을 할 때에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고 아니면 사회에 이런 갑질이 자꾸 일어나는 걸까요?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개인주의적인 문화가 깊이 뿌리내리면서 이런 일이 가능해졌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싶으시죠? 여러분 혹시 이런 격언 들어보셨습니까? 누굴 비난하겠는가? 내가 부족한 탓이지.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당신이 허락하지 않으면 누구도 당신에게 열등감을 줄 수 없다. 마음의 상처를 줄 수 없다.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하면 된다. 들어보셨나요? 너무 좋은 말들입니다. 이 격언들은 아주 훌륭한 조언처럼 들립니다. 이 격언들은 대체로 의심할 여지 없이 당연한 진리로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볼 일입니다. 이 말들이 틀렸단 말은 아니고요. 이것이 개인주의적인 관점에서 해석돼 가지고 오용된다면 갑질과 같은 그런 심각한 결과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개인주의적인 관점에서 이것을 뒤집어 생각해 볼 때 의미를 한번 짚어보면요. 내가 부족한 탓이다. 너가 잘못하는 건 네가 부족한 거지.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내가 노력해서 이룬 것, 노력하면 다 된다면 자기가 노력해서 이룬 것이니까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지금 나의 위치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내가 잘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물론 내가 잘못됐다면 내 책임이라는 얘기도 되지만요. 개인의 책임이죠. 내가 노력했고 내가 열심히 해서 얻은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충분히 누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인데 왜 저러지? 이런 생각 드시나요 혹시?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그렇게 안 되는 사람들은 그들이 스스로 노력하지 않아서 그들이 열심히 하지 않아서 능력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론이 나는 충분히 누릴 자격이 있고 너는 당해도 싸다. 이런 결론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 삶이 그렇던가요? 자기 혼자의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자기 혼자의 힘으로 뭔가를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과연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진공 상태에서 툭 튀어나온 것이겠습니까? 설령 진공 상태에서 툭 튀어나왔다 손치더라도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루어낸 모든 일들이 다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힘으로만 된 것이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만만의 콩떡이겠지요. 말이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특히 현대사회는 전문화되고 분업화되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모든 걸 다 한다는 것은 아예 불가능한 사회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현대사회에서 개인주의는 점점점 더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 참 개인주의적이야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하시기도 하실 거고요. 참 얼마나 보기 안 좋습니까? 그런데요, 이 개인주의라는 단어의 연원은 생각보다 매우 긍정적입니다. 개인주의는요, 16, 17세기를 거치면서 이 군주제의 권세와 중세 교회의 어떤 거만함, 그런 억압된 상황에서부터
자유와 독립을 의미했습니다.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시작했으니까요. 아주 긍정적인 것인데 이 개인주의, 이렇게 한때 자유와 독립을 상징하던 그런 개인주의가 그런 자유와 평등의 빛을 잃어버리고 점점 어두운 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이겠지요. 점점 시간이 갈수록 우리는 그것을 악하게 사용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들이요, 그리고 외로움이 두드러진 생활 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 뭐 내가 그렇게 살겠다는데 무슨 상관이야. 개인주의라는 표현으로 자신을 옹호하고 또는 다른 사람들을 옹호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자유라는 단어는 다른 사람 의식하지 않고 이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로 많이 사용됩니다. 개인주의는 한때 이타주의나 공동체의 자유를 지지하는 사상이었는데 지금은 자기중심주의나 이기주의와 더 밀접한 관련이 생겨버렸습니다. 괜찮을까요? 지금까지 너무 어려운 얘기 많이 했는데요. 우리가 오늘 함께 본 본문은 시편 133편입니다. 시편 120편에서부터 135편까지는 성전 순례시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 노래했던 시입니다. 여호와께서 성전에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러 가면서 부르는 노래들이죠. 약 2000여 년 전에 그 순례의 길을 가는 순례자들, 지금의 우리로서는 우리는 문명의 이기가 워낙 발달해 있어서요, 지금의 우리로서는 상상하기조차 힘든 그런 상황에서 험한 길을 따라 성전에 하나님을 만나러 가던 그 순례자들에게 이 성전 순례 시편들은 정말 가슴을 울리는 아주 절절한 노래였을 것입니다. 성전 순례시 15편은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재밌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성전에 가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더욱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만 전념하고 집중하는 것이 순례의 일정인데 그 가운데에 형제의 연합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 상황에서 형제의 연합 시를 노래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길지 않으니까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시편 133편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한 폭의 그림같이 이 시는 더불어 함께 사는 공동체의 아름다움 그리고 그 복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보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힌네인데요. 이 시가 감사 예배시임에도 불구하고 보라, 지금 이 시는 이 시를 통해서 청자들에게 그리고 이 시를 읽는 사람들에게 뭔가 교훈을 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인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형제만 얘기하니까 혹시 불쾌하신가요? 자매도 들어가 있습니다. 형제 자매, 우리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 아름다움을 노래하면서 세 가지의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엇이었나요? 기름과 수염과 이슬이라는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네, 전혀 안 그렇게 기름, 난 모르겠고 기름, 참기름 이런 거 모두 눈치채셨겠지만 여기서 기름은 그냥 일반 기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기름이 머리에 있고 보배롭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기름은 제사장들의 위임식에 사용되던 기름입니다. 제사장들 위임식에 그 머리에 붓던 관유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기름은 번영과 환대와 기쁨을 상징합니다. 이 기름이 어디로 흐르나요? 이 시인은 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흐르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대 이 수염은 남자의 영화를 상징하는 것이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본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아론의 수염, 특별히 하나님께 성별된 자로서 아주 권위 있는 영화를 상징합니다. 이 수염에 기름이 흘러서요, 그 옷깃까지 흘러내리는데 그 옷은 아론이 누군지 다 너무 잘 아시잖아요.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에겐 특별한 의복이 있었는데 그 의복에까지 기름이 이렇게 흘러내리는 것을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이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을 흘러서 곱기까지 흘러내리는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형제가 온전히 연합할 때 이 기름으로 형상된 이 축복이 단절되지 않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막힘없이 흘러내려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연합하지 못할 때는 어떨까요? 그때는 기름이 더 이상 흘러가지 못하고 복과 은혜가 단절되어 버리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심심치 않게 듣고 보곤 합니다. 마지막 상징으로는 이슬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슬, 보통 이슬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침 이슬? 요게 떠올라야 됩니다. 네, 이슬이 떠오르는데 왜 웃죠? 네. 특별히 이 이슬을 여기서는 헐몬의 이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헐몬은 헤르몬 산을 이야기합니다. 물이 귀한 유대 땅에서요, 이슬은 어떤 생명과 축복의 상징이었습니다. 특히 이 헐몬의 이슬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슬과는 좀 다른데요. 먼저 이 헤르몬이란 곳은 안티 레바논 산맥의 남쪽 돌출부를 이루는 산이라고 합니다. 너무 어려워요. 이 산은 높이가 2770m 정도 되고요. 이 산이 특별히 의미가 있는 이유는 여러분, 요단강의 근원이 이 산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산에서 흐르는 물로 요단강이 시작되는 것이죠. 정말 많은 양의 이슬이 내리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얼만큼이었냐면요, 연간 이 이슬의 강수량이 1324mm라고 합니다. 얼마쯤 되는지 저 감이 안 오시죠? 서울의 1년 연간 강수량이 얼마나 될까요? 1284mm랍니다. 더 많아요. 이슬인데, 헐몬의 이슬은 사실 말이 이슬이지 비와 다를 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지역에 내리는 그 이슬은 생명의 근원이라고 해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는데요, 이 헤르몬산의 이슬이 어디에 내리고 있습니까? 시온산에 내리고 있습니다. 그럼 시온산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실제로 헤르몬산에서 시온산까지는 약 320km 정도의 긴 거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헤르몬산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리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많은 강수량으로 유명한 그 헤르몬산의 이슬이 지금 시온산, 이 시가 언제 읊어졌죠? 성전으로 올라가고 가면서 읊지 않았겠습니까? 와, 내가 오르고 있는 저 성전, 바로 그곳이 시온산에 있는데 그곳에 헐몬의 이슬이 내릴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우리가 그 성전에 모인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 헐몬의 이슬같이 내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내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개의 이미지는 전부 내린다라는 의미의 단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부 내리고 있는데 축복이 어디에서 기원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린다는 말을 사용할 때 보통 위에서 아래에서 위로 내릴 수 있습니까? 위에서 아래로 내리게 되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갈망하고 바랬던 그 축복은 하늘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바로 그 축복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축복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하는 축복이고요, 그리고 공동체에 내리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리는 곳, 바로 지금 이 순례자가 올라가서 형제들과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곳에 마지막 구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다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다. 별 특별하지 않은 구절 같은데요, 이 구절이 바로 이곳 이외에 성경에는 딱 두 구절에 더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밖에 더 안 나옵니다. 레위기 25장 21절과 신명기 28장 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레위기 말씀에서는요, 바로 이 구절이 언제 나오냐면 안식년과 희년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서 너희들이 그걸 지키면 바로 그 전해에 내가 축복할 거야 라고 얘기할 때, 그때 그 시기에 복을 명령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 나오는 축복은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복,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구절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어디에 사용되고 있습니까? 형제가 연합하여서 동거하는 곳, 바로 연합의 자리,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기분 좋게 헬렐레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형제가 연합하는 것은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라고 명령했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신실하게 지키라고 했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는 형제의 연합을, 형제와 자매의 연합을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시는 짧지만 아주 짜임새 있게 주제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시는 형제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뭐라고 끝나고 있습니까? 곧 영생이라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시편 주석의 저자인 김정우 교수는 저서에서 이 두 단어가 원어의 발음이 매우 동일하다라고, 매우 유사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형제는 히브리어로 아힘이라고 합니다. 영생은 히브리어로 하임이라고 합니다. 이 시인의 기교가 느껴지십니까? 아힘으로 시작해서요, 하임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아힘 곧 하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 바로 곧 생명이다. 공동체 그것이 곧 생명이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잠깐 살펴본 것과 같이 개인주의는 중세 억압으로부터 자유 그리고 공동체의 자유라는 원래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퇴색하면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개인주의로 이제 변질되었고요. 그것이 지금 우리 사회에 굉장히 깊숙이 뿌리 내려 변질되고 있습니다.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신경 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주의로 인해서 사람들은 더욱 고립되고 그리고 비인간화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조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신 곳, 복을 명령하신 곳, 그곳은 자기 중심적인 개인주의가 만연한 곳이 아니라 바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곳이라고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기사에서 그 미국의 굉장히 극부유층이 부유세를 징수하라고 주장했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그 맥락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해석할 문제는 아니겠지만 어쨌건 슈퍼 부자라고 불리는 19명의 사람들이 우리한테 세금을 더 걷어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금이 기후 변화나 아니면 경제를 개선하고 의료 서비스, 공평한 기회를 창출하는 것, 민주적인 자유를 강화하는데 쓰여지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작게 생각할 수 있고 크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쩌면 이 개인주의에서 조금 역행하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미국의 부자 몇 명이 변화된다고 해서 갑자기 이기적인 이런 개인주의가 모두 극복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갑자기 이 세대의 문화가 역행해서 이기적이고 파괴적인 개인주의가 깨끗이 사라지고 온 인류가 아름다운 공동체로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럴 수 없겠지요. 어떻게 하면 가능하겠습니까? 바로 작은 곳에서 시작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작게는 여러분의 가정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허락하신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연합하여 동거하라.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복을 명령하시고 거기로부터 헐몬의 이슬이 거기에 흘러가듯이 거기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것입니다. 또 중요한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바로 이 공동체 하나님께서는 귀한 명령을 내리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작은 공동체이지만 우리가 이 안에서 진정하고 온전한 연합으로 나아갔을 때 우리로 인해서 점점 그 연합이 확장되어 가고 그리고 결국 우리로 인해서 정말 이 피조 세계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처럼 온전히 연합하고 온전히 그 연합된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개인주의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정말 슬픈 소식을 우리가 많이 접하게 됩니다. 과연 그게 개인주의 때문이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어쩜 우리는 느낌이 없을 수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확실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반드시 깨닫고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시편 133편에서 명령하신 것처럼 온전하게 우리가 연합함으로 우리가 귀한 공동체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생명을 이루어가는 것임을 우리가 오늘 꼭 절실히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왜 교회 나가지? 집에서 예배드리면 되는데 내가 왜 공동체 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개인주의가 만연한 이 사회에 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하지만 오늘 시편의 시편의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힘 곧 하임
바로 공동체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생명의 공동체를 더욱 읽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